뒤에 것이 잘못 나갔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인데 1장 13절부터 18절이 나갔어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 가져오셨죠? 핸드폰에 있던 어떻게 간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영하신 분들이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영하신 분들이신가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모 보고 안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알았어요. 이쪽은 좀 찬양하다 좀 많이 앉더라고요.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고 이쪽은 끝까지 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쪽이 지금 앉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 대학 새내기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해 막 고등학교 졸업하신 최고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성경 주제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암송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모르면 보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없구나. 여기 있죠.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야고보서 주석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제목이 안 팔려요. 왜? 제목이 길어서. 그냥 한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왜 제가 저 제목을 잡았냐면 야고보서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주제들이 느슨하게 묶여있는 형태인데 정말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살피다가 그렇지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저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인내의 맥락인데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5장 11절에 한번 성경 있으면 같이 배워보세요.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와 그리고 그의 결말이 뭐였어요? 우리 욥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식을 다시 많이 얻었고 재산을 배로 얻었고 장수하는 것이 그의 결말입니다. 욥기 42장 끝이 그렇게 나죠. 그런데 야고보는 욥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결말을 들었는데
재산을 많이 얻고 자식을 다시 많이 얻고 장수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욥이 인내하고 참았지만, 그가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견뎌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인내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인내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견디셨어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갔을 때 엄마가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이죠. 우리 아들 어떻게 잘 지낼까, 춥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우리 헬리콥터 엄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갑자기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가는 건 엄마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것이죠. 엄마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 졸이면서 견뎌내는 것이 부모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 너 생고생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자비와 긍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우셨고 함께 인내하셨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결말은 욥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4장 19절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5장 11절 하고요. 4장 19절이 없고 4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게 이제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권능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중심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함 속에 살지요. 제가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혜가 부족,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 사랑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하고 긍휼히 여김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 배려가 부족합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경건이 부족하지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장 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제가 이건 제 개인이 번역한 거고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족을 해결하는 야고보의 대책은 간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도는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뭐 다 알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영하신 분들, 쪽 계신 분들, 2달 동안 이도현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요,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면요 아주 저질 신자예요. 그러면 네가 많이 해주든가. 그건 그런 걸 물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말은요 정말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자, 기도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주기도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가 뭘까? 그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2가지 경우와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6장에 보면 첫째는 이게 다 이제 기도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아니요.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기와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도 보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 길, 거기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뽐내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미 자기 받을 것 다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다 보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란 표현이에요. 문을 잠그고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기도할 때 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대상이 있는 것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오래 기도하면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지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오래 기도하고 많은 말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서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왜 많은 말로 기도를 하는가? 그 이유는 그제 기도의 대상의 문제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 맡지 말이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고,
나무와 철과 온갖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많은 말을 하고 해야만 들려질 줄로 생각한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아주 합당한, 아주 적절한 속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감동하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들과 다르게 사람에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중언본하는 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주기도문의 첫 단어 하늘에 계신 하늘이에요? 하늘? 아니요. 첫 단어는 아버지여입니다.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가면 파텔 아버지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언제나 아버지여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전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전부 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죠. 만군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의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나쁜 아버지도 있고 좋은 아버지도 있죠. 저는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자식들의 신앙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대체로 엄마는 그래도 양호하죠. 주로 아빠가 문제이죠. 요즘 또 그렇지도 않나 봐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우리 아버지를 제가 그분이 그게 병이었구나,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까지는 나이가 한참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칭찬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체, 그분 존재 자체가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읽어요.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께 선포하지요? 이 말씀 아세요? 뭐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자꾸 이런 실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거, 기원하는 거는 두 개의 순서입니다. 순서가 두 개인 것이죠. 그것을 기도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이런 것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땅에 있는 아빠는 자식의 필요를 알지요. 얘기하면 아빠 나 노트북 사줘. 한 200만 원 한대요. 사주고 싶죠.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아빠 쟤는 눈 쌍꺼풀이 했는데 열받아요. 나도 해주세요. 해주고 싶죠. 아빠는. 근데 능력이 안 되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 주실 게 없고요, 주시되 완전한 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1장 15절에도 보면 17절에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란 말은 그냥 선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부터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아버지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잠깐, 좀 공적인 예배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또 불안해지니까 그냥 혼자 할 때는 좀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땅과 하늘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잖아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식이 자녀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헛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우상에 기도하는 것 다르지 않죠. 내 노력으로 뭔가 얻어내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형제가 배고프고 자매가 헐벗었는데 야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배부르게 해,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지 않는데,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2장에 나와요.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후히 주신다. 7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 6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신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 후히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하시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더하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플러스의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보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 생애를 한 자나 더 길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뭔가 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걱정해서 키가 커진다면 저는 벌써 한 10m 됐을 거예요. 네. 키높이 구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을 겁니다. 걱정해서 생애가 길어진다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죠. 의사 선생님들 다 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걱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플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해서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부의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5장 18절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 하늘의 비 땅의 열매인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땅에서는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비를 준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또 더하기에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2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신다. 이 후하게 주신다 이 말은 양적으로 많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일단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부요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거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9장에 보면 그렇게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요하게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표적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거 저 많은 사람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래도 부족할걸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에다가 부족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좀 넉넉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안드레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중에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하셨어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이 말은 그런 분량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원인을 말씀하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후히 주신다 할 때 후히 이 말은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이란 말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히라는 말과 8절에 있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반대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두 마음은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고, 후이는 그 반대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두 마음은 이거 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거 주고 나면 나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이는 둘로 갈라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넉넉하고 관대하게 줄 수 없지요. 반대로 후이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냥 관대하게 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하고 많이 주신다는 이 분량의 의미를 넘어서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는 원인,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단 마음, 일심. 사람은 자주 두 마음을 품어요. 그렇죠? 떡볶이를 하나 먹어도 제가 내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밥 먹자 그래도 저 친구가 계산하면 좋은데 내가 낼까 말까? 내가 내면 나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단일하십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래서 두 마음이 되면 생각도 나누어지고 복잡해지지요. 두 마음을 품으면 마땅히 주어야 할 때도 고민하고 선뜻 내어주지 못합니다. 반대하게 주지도 못하지요. 단순한 마음, 단마음, 온전한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만 아무런 고민 없이 관대하게, 부요하게,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 마음이세요. 그분 안에 갈등이 없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줄까 말까? 저놈 저거 이번 수련회 간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줄까? 쟤는 지난주에 주일 안 나왔던데 주지 말까? 이렇게 갈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인색하신 하나님이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렇게 주시는데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모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마음으로 기쁘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성품을 따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백날 달라붙어서 쫄라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처럼 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갈등 없이 내어주시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품의 반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고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야고보서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큰 흐름이 흘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되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 받음으로, 이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단순히 내 하나 뭐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넉넉한 성품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응답이요, 기도하는 자의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넉넉하게 후하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그럼 기도의 결과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이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또 5절에서 주님 주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고 주시리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의롭고 또 구하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로워서 책망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그 하나님 성품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신비한 어떤 효력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간구에 자신의 성품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뿐이에요. 이게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내가 밥 먹을 때도 안 됐는데 밥까지 끊어버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밥 먹고 힘이 있을 때도 안 됐는데 밥 굶고 힘 빠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러 시작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상호작용,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기도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한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믿음을 떠나면 기도는 없습니다. 신자의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주심은 오직 믿음 안에서 유효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수단이요 한계입니다. 기도의 수단과 기도의 한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조금도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되냐면 7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의심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다의 파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안정된 게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겁니다. 줄까? 아니야.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계속 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7절에 어떤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믿음을 벗어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신자의 삶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입니다. 신자의 모든 삶의 울타리는, 한계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벗어나면 구원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는 신자도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은 제가 저도 청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옵니다마는 그냥 결국 살면 살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결론은 선명해져요. 그건 뭐냐? 믿음이 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도 그래서 믿음이 함께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넉넉하게 단마음으로 구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시고 계시고 내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입으로 그 표현 다 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에 쌓인 아픔과 내 마음의 소원, 정말 내가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니 내가 간구하면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 걸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올해 제가 이 말씀 연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 32장 27절. 나는 여호와로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 꼼짝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 육체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방에 때려박힌 그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단마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5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13절. 5장 13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기도의 주제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9시 10분? 그 전에 끝낼게요. 아셨죠? 네. 좀 더 힘내세요. 서서 이렇게 떠드는 제가 힘들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힘들까요? 저는 이 무릎 연골도 수술을 해가 3분의 1을 지금 잘라냈기 때문에 오래 계단 오르내리가는 힘들고요. 뛰지는 못해요. 오래 서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수술 후로는 학교에 강의할 때도 늘 앉아서 합니다. 그전에는 앉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앉아있지를 못했는데 육체의 한계는 어쩔 수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더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힘들다.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 저 뒤에 앉아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교회 청년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러고 신학교도 막 다 미달이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회 주일학교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전국의 대학들이 막 지방대학은 막 계속해서 미달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있던 교회도 이전에 한 100명쯤 모인 지금 한 30명 모여요. 어디 갔는지. 알바 가고 어학연수 나가고 군대 가고 어디 가고 다 빠졌어요. 여기에 오니까 다 여기 있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봐라 이게 봐라 이렇게 많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싶어서 수련회 참석 7만 원씩이나 내고 이곳에 와서 그렇죠? 여러분 7만 원씩 냈나요? 네.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돈 내고 와서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자 이제 5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와 끝나는 5장의 기도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 이렇게 하고 뭐 수미 쌍관식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양괄식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문학에서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요. 북엔드 구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북엔드. 북엔드가 뭐예요? 그렇죠. 책꽂이에 보면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죠? 북엔드입니다. 이 안에 책을 딱 잡아주는 양쪽에 서 있는 두 개. 이게 뭐냐? 야고보서를 양쪽에 딱 잡아주는 게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 명령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픔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신자는 고난을 당하죠. 고난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요. 모든 신자들이 고통을 겪어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시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고 연단시키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신자가 고난을 겪습니다. 2020년 8월 9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확실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팍 쪼여 숨을 못 쉬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중간에 일어날 수도 없고 막 참다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사이에 얼른 혼자 나가서 심호흡을 하고 진정을 시켰어요. 병원 돌아서 확인했는데 공황장애였어요.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쓰러지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2020년 8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예배 중에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은 시도 때도 없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논문 쓰고 책 쓰고 이러다가 너무 탈진이 됐나 봐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올해 38년째 제가 불면증에다가 불면이 오니까 이명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 이명 환자입니다. 저는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 있죠?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네.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듣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요즘도 지금까지 계속 38년째 기도하고 안 나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걸로 저를 붙잡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요. 약한 것이 그게 정말 약점이 아닌 거예요.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여러분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럴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 어느 날 주님이 고쳐주시면 뭐 더 좋죠. 그냥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TV를 볼 수가 없고 핸드폰을 볼 수가 없고 통화를 할 수가 없고 책 한 줄을 성경 한 줄을 읽을 수가 없고 쓰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을 자질 못하고 3주 사이에 몸무게가 10kg가 빠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최고의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지. 하동에 있는 병원을 원장님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가는데 집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의자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이 벨트가 여기 닿는 것이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잡고 갔어요. 안전벨트 자체가 가슴을 너무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 원장님하고 만나서 5분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기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정신병이 아니고요. 신체병이에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병. 그럼 왜 자율신경이 왜 그렇게 되냐?
원인은 스트레스, 첫째 스트레스라고, 두 번째 과로, 세 번째 불면, 그다음에 과음. 의심하지 마세요. 예, 과음은 해당이 없어요. 예. 아까 제가 부장님께 이실 직고 했어요. 저는 술 알러지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강북 삼성병원 신영철 박사, 얼마 전에 유재석하고 거기 하는 뭐죠? 무슨 퀴즈?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 그분한테서 제가 다 듣고 뭐 이렇게 나는 과도한 다이어트. 이게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끊잖아요. 과도한 다이어트 하려 그러면 뇌가, 그렇죠? 뇌가 뇌의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동에 내려갔는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저보다 이미 석 달 먼저 내려와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제자 목사 부부였어요. 사모님이 혈액암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공황장애, 본인이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28kg가 빠졌다고. 학교 다닐 때 이랬거든요. 못 알아봐야 돼. 나는 거기서 말도 못 하겠어요. 아내는 혈액암, 남편은 공황장애 이러고 있는데 신실한 목사님 부부예요. 지금 양평에서 개척해서 잘 목회하고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무슨 그런 고난이 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날 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너무 심한데 사랑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닌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제가요, 이 병을 앓지 않았으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았을까요? 제가 그 병을 앓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이제 그냥 누군가를 위로해도 진심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말이 여기에 체휼. 예수님이 우리가 체휼하셨다 그러잖아요. 설교를 해도 좀 더 진심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전도사, 우리 신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의 교회가 설교할 때 너무 입 바른 말만 하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조 터지고 사장한테 요거 50까지 먹고 영업 못한다고 이렇게 날마다 위협당하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아픔을 아느냐? 방학 때 그래요. 방학 때 여러분 알바를 하실 때 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좀 해보시라. 목자가 될 사람들이니 저기 양 키우는 데 가서 소 키우는 데 가서 일 좀 해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목자가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니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면 들어가면 나가며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양을 길러봐야만, 소를 키워봐야만 알거든요. 소는 그러면 누가 키우나 이제 그런 거죠. 해봐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많이 잘 알아야 되지만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경험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책을 많이 보셔요. 책을 많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녹아 있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한해는 신학생들이 합격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주에
그때 3주 동안을 아주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한 3분의 2는 죽여 놓습니다. 제가 악질로 소문이 났어요. 밤잠을 거의 못 자게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50세 미만은 하루에 2시간만 잘 생각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숙제를 줬냐면 소설 허준의 동의보감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시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저자가 다 못하고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누가 채워서 이렇게 책 3권까지인가 그래요.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소설 동의보감 허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환자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환자에 미쳐버린 사람. 장원급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과거를 보러 가다가 그 환자 때문에 포기하고 그 환자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당장이나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런 허준을 나중에 어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들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절절히 느끼고 공감하면서 돌봐야 될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후배 제자 목사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그 목사는 진짜 목사다. 이렇게. 우리 교계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하정보 목사님이 지금 가 있는 남술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는 진짜 목사다.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사망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가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그 목사가 제일 먼저 와 있다. 자기 교구 아니고 상관없이. 그런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 이게 체율인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젊은 부부인데요. 아이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병을 앓다 결국은 이제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부부가 이렇게 복도에 의자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목사님 앉아서 같이 울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 나중에 부부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그때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위로를 받냐 했더니 목사님 같이 울어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있죠. 여기 순이라고 그러나요? 순장? 네? 셀. 네, 네, 셀. 네. 순장은 같이 무덤에 붙이는 게 순장이고 여기는 이제 셀이고 이제 셀장이라 그러군요. 그거는 뭐예요? 세포란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리더들이 또 교사들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교사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목자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천하보다? 아니,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자기 목숨을 얘기해요. 영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최소한 미니멈이.
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가치죠. 성령이 그를 위해서 자기가 보증으로 잡혔잖아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한 영혼은 창조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해도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같이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아이들이 또는 동료, 섬기는 그 교사, 셀장 이런 분들 전부 다 뭐냐? 그 맡은 영혼들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지 않죠. 누가 저에게 노트북 하나 사주면 어이구 고맙습니다. 아이패드 아우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사준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한데 은퇴하면 반납하라고 그래서 누가 1억을 주면 감이 안 오고 2억 감이 안 와요. 만져본 적도 없고 그게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 크고 우리의 영혼은 너무 큰 가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신자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고난으로 인해 괴로울 때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왜? 고난은 항상 있으니까요. 고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만을 쏟아내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주님이 뭘 잘못했는데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속상해하고 주님 나한테 너무 무관심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믿을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을 지켜내려고 더 애를 써야 해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신자의 명예가 거기에 있어요. 신자의 명예,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기도하라 말씀. 고난 당하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라 이런 의미죠. 그 고난을 해결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라고 말씀.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 자체가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불평불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 5장 14절에 가면 또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묻고. 여러분 신자도 병들고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 아닙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아프면 또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 말 절대 하지 말고. 둘째, 아픈 사람 보고 뭔 죄를 지었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라. 믿음이 없어서 병든 것이 아니고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고 아픈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아플 때 장로들을 부르라.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들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14절 기름을 바른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름의 축복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것이 옳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양들을 밖으로 불러내실 때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불러낸다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일이 그 양의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서 어, 양의 무리에서 밖으로. 성경에서 이름은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전 존재에 대한 설명을 압축적으로 이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계명. 요즘은 계명 법원에 가면 잘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이름 있는 계명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복수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야곱을 뭘로 바꿔줬나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놀리는 별명이 아니고 이름을 하나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너는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그 시몬이란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다음에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라의 큰 바위, 큰 반석이란 말 잘 모르죠. 큰 바위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그 파이를 저기 밑에까지 박습니다. 큰 그 돌이 밑에 지하에 땅에 있는 데까지 박아서 건물을 돌 위에 세워요. 그래야 건물이 넘어지질 않죠. 그건 이제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고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작은 자 앞으로 큰 반석 같은 존재가 돼. 이렇게 별명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은 뭐냐면 어떤 구분이나 부르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존재 그 자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를 이름을 붙이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서로 제가 몇 번인지 알면 야 5번아 6번아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감옥에 가면 이름표 안 붙이고 뭐 붙여요? 뭐 붙여요? 어떻게 알아요? 번호 붙여요. 번호로 부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전 존재를 가리켜 그의 인격 을 의지해서 특수성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치료하는 능력이 장로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신다 그 얘기. 그래서
기도해서 병자가 나았을 때도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너무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는 구원하다, 구조하다, 치료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혈류병 안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졌을 때,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니까 이거는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문맥을 보면 그건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는데 그냥 다 빠져 죽게 생겼고, 이제 다 구원의 그 어떤 그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대. 구원, 그 말은 구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말은 다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구원인지 구조인지 아니면 치료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는 문맥 속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치료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무조건 다 치료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기도했는데 병 낫지 않아, 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서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치매로, 10년 동안 치매로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가 쪽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분명히 우리 어머니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는 때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줘요. 근데 치매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아니신 걸까요?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병자의 치유가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낫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 논리가 아니고, 그 뒤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주님의 큰 섭리와 그분의 뜻 속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도는 효과를 내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 그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고보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믿음도 아니요, 기도하는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내 뜻을 관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이유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요. 이 성정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엘리야라도 인간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자라고 해서 어떤 연약함도 없는 초인간적인 특수인격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의 비, 땅의 열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그런 정말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연약한 중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했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자주 분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런 한계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면 나의 무능함이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 본성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차이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 이거는 영적인 차이, 절대적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기도에 있어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고난은 항상 있고요, 그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편은 기도, 은혜의 방편.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뭘로 채우실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연약한 것은 병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그걸 통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면요, 매일 30분씩만 기도하세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20분. 하루에 20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귀고 만나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나를 평생 동안 주님이 끌고 가 주십시오. 내 속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소원에 붙들려 살고 싶어요. 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요.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얻고 구하고 얻는 기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가까이 거 대충 그냥 막 살다 가실래요? 여러분, 이 한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시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라고 보내면서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그때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양 치고 양의 똥 묻은 마른 작대기, 그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면 이적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른 작대기고 오늘 쓰다가 그냥 내일 아궁이에 던져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사막에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함을 덧입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강한. 저는 오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른 작대기,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작대기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써주시오. 그렇죠? 우리 나 자신 보면 늘 자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팡이로 쓰십니다. 기도로 붙들려 있어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고하게 베풀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셔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종들이 모여서, 주님의 연약한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공부하고 배우며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능력의 주님께서 이 마른 작대 같은 인생을 들어서 여호와의 지팡이로, 이적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후히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 손에 들린 멋진 도구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기도하는 입술을 기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더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며 각자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오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며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그러한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무능함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알려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